함께 잠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전을 찾았사오니 우리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만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아 부족하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가피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과 세상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헛된 그 욕망으로의 아버지 하나님 그 대결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겹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제는 지친 마음과 몸과 영혼을 가지고 이전을 찾았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된 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해 주시오.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관념에만 빠지고 형식주의에 메마른 아버지, 그러한 예배의 형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풍성함으로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으로 만남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마음이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아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우리 믿음 앞에 나거하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 능력 주님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 거친 파도 나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갈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십수년 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 좀 알아주세요. 내 형편 좀 알아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어쩌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어쩌면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했었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번번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저앉고 좌절하는 이유는 우리 눈앞에 문제가 장벽이 높고 크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저 나의 뒷바라지 정도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냈기에 결국엔 우리는 세상이라는 큰 장벽 앞에, 어쩌면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그 거대함 앞에 우리는 번번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패턴과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편 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위로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며 당신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과 산적해 있는 가정의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이 대세이지 우리 눈에 보이기에 많고 크고 두려운 것이 결코 대세가 아님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소수지만 고대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만 붙잡고 지금까지도 견뎌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열쇠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내 편 되달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산적해져 있는 어려움 가운데 늘 하나님 우리의 편이 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요구하는 신앙으로 일관된 우리의 신앙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주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지 못하였던 지난날의 우리의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늘 내가 지향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였던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 왔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과 과정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 우리의 뒤치다거리나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좀 따라와 달라고 아버지에게 강요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있는 모든 산적해 있는 문제들, 눈앞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21세기에 남은 자로서의 그 교회의 사명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기로 결정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 우리는 늘 자신 안에 갇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모였으며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일진데,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 내 편 좀 되어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9을 주어도 10번째 것을 또 달라고 응석을 피우는 어린아이와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시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보는 곳을 나도 보며 주님 가라시는 곳에 내가 가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산적해져 있는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 문제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에 믿음으로 주를 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성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로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평안과 위로와 만족과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자아와 편견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녹아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인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멸망하는 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믿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까지 벌써 오게 되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에서는 동일하게 그 말세 그리고 내세, 이 죽음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와 같은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이 말씀들을 증거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나누었지만 데살로니가 이 전서가 어떤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나누었죠? 그 말 그대로 이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에 대한 그 경고와 함께 그때의 바른 가르침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공회에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곳에서 사역을 한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짧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만약에 저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짧은 기간이 주어진다면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저는 성경의 전체 세계관을 아마 가르칠 것 같아요. 시간이 있다면 자세하게 가르치면 좋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관이라도 알려줘야 되겠잖아요. 아마 바울 사도도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얻어 구원을 받게 되었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 끝에는 결국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의 행위와 삶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벌로 나누시리라. 저 역시도 이러한 개념으로 설교를 일단 해나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영생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은 자세하게 양육받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이제 곧 오신다라고 착각함으로 그들의 삶을 내팽개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의미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이제 오시리라는 믿음으로 전심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어조가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애정이 듬뿍 담긴 어떤 마음으로 나눔이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단호하고 엄격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비슷한 내용을 담았는데 왜 아까는 애정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그들을 교훈하는 내용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담았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를 그들이 옳게 받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한 몇 개월 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 그들에게 권면을 했고 가르친 말로 그들의 삶이 몇 달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보고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들려지는 소문은 안타깝게도 그 말씀대로 그들이 교훈을 얻어 그렇게 살아가면 좋았을진데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산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이제는 그때보다 훨씬 엄격하고 단호한 어조로 다시 한번 가르쳐줬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박해받는 신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배교하거나 배도하지 말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장면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림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까 말한 다시 오시는 세컨 커밍,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새겨주셔서
그들의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시정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생계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본서를 썼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권면하더라니까요. 생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의 극단적인 종말론, 잘못된 재림 사상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정도 그리고 그들의 생업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기억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2000년 그 밀레니엄 시대에 휴거된다고 해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 휴거의 장면이 나오고 휴거에 대해서 모임 무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이제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2000년이 된다 할 때 어떤 사이비 단체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우들이 다 어때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12시까지, 그래서 저 역시도 그때 어린 시절에 12시까지, 2000년이면 어린 시절도 아니죠. 저는 99학번이니까 대학교생 시절 때 이 12시까지 저도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오나 안 오나, 물론 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확신을 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엔 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나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 늘 강조하듯이. 그리고 성경에 나왔던 일들이 그대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 근데 참 재밌는, 제가 아직까지도 목회를 하면서 신기한 것은 성경에 그렇게 미리 알려주고 미리 써놓고 미리 해결책들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리 보여주고 써놓은 그 이야기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저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요즘에도 아침을 깨우는 말씀이나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준비하는 말씀마다 우리 교회 상황, 제 인생, 이 시대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카피해서 써놓은 것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 그것을 받아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역시도 오늘 본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풀어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주제가 유사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애정적이며 일반적인데 반해 본서는 보다 엄격한 교훈조이며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유대적 색채를 띠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이 본문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개관보다는 오늘 본문에 대한 주혜를 조금 더 힘있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때 이미 그 시대 배경과 이 데살로니가서가 쓰여졌어야 되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개관보다 오늘 본문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잘 건들지 않는 것이 어떤 종말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신앙관도, 신앙이라는 것, 신학이라는 것도 단순하지 않은데 복잡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이라는 것은 끝단자와 달을 이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 비슷한데 결국엔 종말론에서 살짝 비껴가거나 달라지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의 출현, 그리고 이단들이 자주 애용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 종말론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상징적인 책이다 보니까 뭐라고 이것이 정통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해석과 저마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주장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책, 그리고 애매한 신앙관념이 바로 이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준비되고 조금 더 연구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바른 종말론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라는 것의 이 세계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 창조로부터 이 종말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기에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재림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야 방만하거나 오만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열심히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는 미룰 수 없기에
이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차차 나눠가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또 잊지 말아야 되는 성경적 세계관,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에 여러분이 그 구도를 보면 선과 악의 대결이고 하나님과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싸움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어떤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이라는 존재의 싸움과 다툼을 그리고 결국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실체와 세계관으로 인해서 이 성경은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감당하고 이겨내야 되는 영적 싸움이고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을 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과연 멸망하는 자들, 악에 대한 것, 그리고 선에 대한 이 대결 구도, 그리고 그거 대적하는 것과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소하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상대적으로 신앙적 연륜은 굉장히 짧을 거예요. 물론 저 역시도 2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해왔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저는 주중에도 다니는 집회들을 많이 다녔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실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그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라고 하면 좀 너무 어폐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왔지만 그 목회자들의 설교 가운데 이 실존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 못했어요. 특별히 어떤 집회나 선교단체가 아닌 이런 지역교회 안에서는 어떤 악한 영적인 공격들과 실체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를 꿰내어 지옥으로 이끌러 가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들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교하면 꼭 음모론자들이나 뭔가 신비주의자들처럼 치부하는 경향들을 제가 굉장히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성경의 세계관이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이와 맞물려서 어떻습니까? 현대 시대가 바라지를 않는 거예요. 현대 시대의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뭐 꼭 그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죠? 교회 가서 용기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목사를 통해서 어떤 축복의 메시지들로 채워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메시지도 물론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할진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시대가 듣기 싫어하고 목회자가 가르치기 힘든 내용들은 늘 빼놓고 뒷전으로 해놓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고 목회자가 하기 편한 설교만을 성도들에게 길들여 주므로,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성경의 내용들과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더 이상한 목회자인 것처럼, 그의 설교가 너무 이상한 설교처럼 들리는 이러한 신앙적인 불균형한 시대를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몇 독씩 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과 악의 대결 구도이며 그곳 가운데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그곳 가운데서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존하고 있는 어떤 악한 영이나, 그리고 실존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실제하여 그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적인 균형을 맞출 때에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기도 하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미혹해서 꿰내려고 하는 이 양의 탈을 쓴 이리의 속임과 미혹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진데, 우리는 너무 편중된 신앙, 내가 원하는 신앙의 관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우리는 불균형한 신앙, 그리고 말씀이 말씀대로 오롯이 다가오지 않는 그런 신앙관념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신학과 학문이 존재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겠으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그 수년의 시간 동안, 짧게는 저같이 대학에서 4년, 대학원에서 3년을 해야 목사가 되니까요, 최소한. 그러면 아주 짧게 공부한 목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7년, 그리고 좀 더 공부하고 대학원을 요즘 보통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보통 한국 목회자들은 10년 이상을 신학 공부만 오롯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배우는 것은 신학이에요. 신학. 어쩌면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 구분점, 목회자들은 그것을 배워서 그 신학을 녹여서 성도들의 신앙관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목회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도 이 신학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과연 옳은 신앙을 따라가고 있고 바른 신앙관념을 갖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조금도 신학이나 어떤 학문, 이 덕트린, 교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지 못하여 여기저기서 듣는 말들을 조합해서 나라는 신앙인을 만들어버리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고 어떤 바른 중심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향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교단이든 모든 교회가 다 성경을 기초로 세워집니다. 그렇죠? 교단이 달라도, 아무리 그들이 쫓는 신학과 학문이 달라도 모든 교회는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만약에 성경의 기초를 무시하면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저한테 양육받는 리더들이나 오픈투맨 우먼 분들에게는 양육하였지만, 성경의 기초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이 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단마다 이 위에 지어지는 건물의 모양과 형태가 좌지우지 구별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신학관념을 쫓아서 어떤 이들은 장로교 교회로 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성결교회로 가기도 하고, 순복음교회로 가기도 하고, 감리교 교회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 외에 그리스도 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단들을 찾아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단이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갖고 있는 신학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른 교단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학의 기준이나 그리고 신앙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두가 성경을 기초로 하였기에 그들이 세우는 골격은 다르지만, 신학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거나 틀리다 하지 않고 그저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 교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속해서 있는 그 교단,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교회, 그곳에는 분명히 그 교단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이라든가 교리적인, 학문적인 체계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장로교회에 있고 순복음교회에 있고 감리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나 신학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장로교 교회에 와 있으면서 유튜브로 들은 감리교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생겨난 신앙관이 도리어 내 교회에 와서 장로교 신학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과 그 교리를 쫓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디서 듣거나 배운 신학적인 교리나 어떤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와서 왜 우리 교회가 내가 갖고 있는 학문과 지식이랑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의 다양성이 생겼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맞는 교단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지지 않고 한 공동체로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교리 공부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덮어놓고 교리라는 것은 그냥 골치 아픈 것이니까 생명의 말씀만 가르쳐야지 하면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을 무분별하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뭔가 좋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듣는 것 같은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여 결국엔 중요한 순간에 분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첫째, 말씀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내가 다른 관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옳고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옳고 내가 틀리기에 나를 쳐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밑받침이 되었다면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개념과 교리적인 이해,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장로교 교회에 들어와서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교에 들어와 있다면 장로교 교리를, 내 교리를 버리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어떻죠? 나에게 맞는 교단으로 찾아가면 될 문제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의 자화상은 무엇이에요? 내가 이곳에 속한 자이고 이곳의 것으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순종해야 될진데, 도리어 주객이 전도가 되어 내가 들어와 놓고서는 내가 교회의 교리를 그리고 말씀을 오히려 가르치려 하고 바꾸려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자 양육을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난날에 우리가 알아왔었던 성경적인 배움들과 설교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가장 온전하게 우리에게 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이해가 목회자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성경의 옳고 그름을, 또 교회의 조직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양육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교리 교육과 함께 성경을 균형 잡히게 가르치려고 여러분들에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시대가 어그러지면서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저 나중심적인 신앙생활,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떠한 기준이나 형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후퇴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혼합주의적이고 속된 말로는 짬뽕 같은 신앙을 만들어낸 것이죠. 내로라 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다 찾아 듣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성도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어가지고 설교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예요. 저는 그 유명하거나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라든가 신학이나 교단이 다 다른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황제의 논리에 빠지고 어떤 이 힘의 논리에 빠져서 교회도 무조건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무조건 옳고, 작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그 목사님의 설교보다 못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목회자라면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고, 젊은 사람이 하는 설교는 뭔가 그의 못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런 설교들을 들어오고 그런 무분별한 설교로 내 안의 신앙관들을 혼합주의적으로 만들고, 내가 섬기는 지역교회, 로컬교회로 오니까 그 설교가 귀에 들릴까요? 우리가 섬기는 담임 목사가 존경이 될까요? 여러분, 미디어의 발달은 교회의 후퇴를 가져왔고 작은 교회들을 더욱더 영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사가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로 귀가 높아져서 결국엔 자신의 교회에 와서는 목회자를 자신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편견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떠한 기준이나 배움과 뼈대 없이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무분별하게 들은 결과 생겨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어떤 교단이든 한 방향성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들과 다양한 어떤 교리들이 짬뽕이 되어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인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이에요.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장점을 흡수한 성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내므로 신앙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듣지 마세요. 늘 이야기하지만 제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담임 목회자 아닙니까? 그리고 제 설교가 귀에 차시지가 않고 마음에 담아지지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장영아 집사님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절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성이, 그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옛날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랬었단 말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였고 우리의 교역자가 최고의 교역자였어요. 교역자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였고 성도들이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이 만들어낸 이 괴물적인 신앙 형태는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부족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손가락질하고
자기의 입맛대로 맞는 교회들을 찾아서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게 했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들마다 어떠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었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내가 이사를 가도 지방으로 갔어도, 저는 실제로 그런 분도 봤어요. 지방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여러분 고속버스를 타고 열차를 타고 주일이면 그 교회를 섬기러 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여러분, 구식이고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적 유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르신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을 그대로 배워서 유산으로 남기고 바꿔야 될 것을 바꿔야 할진데, 현대 신앙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자기가 듣기, 자기가 편한 것, 그게 바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어떤 악유가 생겨나면 늘 기준은 말씀도 아니고 그냥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든 교회 안에 가르쳐지는 양육이든 듣기가 싫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듣기는 싫은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듣기가 싫지? 그냥 듣기가 싫죠. 근데 혹 이유는 알아도 그 근거나 논리가 전혀 없는 그런 자기 멋대로의 신앙인들이 양산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우리 신학교에도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기독교 변증학. 말 그대로 변증을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나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거나 궁금증을 던지면 그 열심히 공부한 이 변증학자들이 그들에게 성경적인, 또 역사적인, 의학적인, 과학적인 모든 어떤 학문적인 지식과 그 소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변해 주는 것,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변증학자들의 목표가 뭘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이런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는.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멋진 논리와 멋진 합리로 그들을 공격하는 무신론자들이나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멋지게 말문이 막힐 만한 답변을 해내므로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1차적인 단순한 그들의 목적이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변증학자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증을 하는 이유는 조금도 교회를 대적하거나 악한 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를 부여잡고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변증을 한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무신론자들과 변증하는 내용을 들은 신앙인들이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증명하는 일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아 끝까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변증학자들의 목표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데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설득의 논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변증학자들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의학, 과학, 신학, 성경 모든 거에 박사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어떤 학문적 소양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런 그들이라도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논리로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왜요? 듣지 않기로 한 사람은 듣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들은요 이와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열린문교회 정서상 또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하니까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목사가 또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저런 제목을 삼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이나 악인들에 대한 메시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메시지가 누구를 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왠지 아세요? 악인들과 성경에 나오는 멸망하는 자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진리를 부여잡고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억울함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을 부여잡고 눈물로써 이겨내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경계하여
너희들이 배교하지 말고 너네들이 가는 길이 맞으니까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라는 인커리지하고 그들을 여러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멸망하는 자들과 악인에 대한 메시지들을 성경은 그렇게 많이 기록한 것이지, 결코 악인들이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의 세계관은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미에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닫으심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도무지 깨닫게 하지 못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두 번 이런 메시지들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성경의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이 제목은요, 부정적인 제목이 아니라고요.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계케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대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힘들게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다 강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읽습니다. 시작. 네, 2절까지 듣네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에서 1절 말씀에 여러분,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모임이 뭐냐면요, 바로 휴거 모임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된 이후에 그들 안에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강림에 대한 기대 내지는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휴거를 기대함으로 이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모임에 대해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 안에도 계속해서 몰래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계속 미혹을 하고 선동하는 이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가 온다, 이제 곧 주의 재림이 온다, 거짓 편지로 사도들의 이름을 여러분 도용해서 보내거나 그들에게 어떤 호리는 말로 이야기를 해도 두려워하거나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때이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마지막 날은 올 건데 언젠진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까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짓 선동을 하는 이들은 예수님조차도 그날이 언젠지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신들이 이제 곧 예수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가 와서 휴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치관 위에 바로 세웠다면 절대 미혹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지 않냐라고,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그 누구도 모른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미 알려줬다라는 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후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알려줬는데 도적과 같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날이라고 알려줬는데 그들 안에 이단 사상가들이나 잘못된 성경적 지식을 가진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지금 생계나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와서 기도해라, 모여서 하늘을 손을 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라, 이런 거짓 교리를 설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 일로 인해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 여러분 어떤 잘못된 열매예요? 예수님은 오늘 하루도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재림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니까 이들이 생계고 자식이고 다 처고 가정이고 다 그냥 내팽개치고 그저 주님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여러분 교리나 거짓 선동이 낳는 열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도 그렇고 야고보서 말씀도 그렇지만 늘 여러분에게 증거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나눔은 그 사람의 외모나 허리는 말이나 그런 걸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해요? 사기꾼일수록 더 잘생기고 그럴듯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더 말도 잘하고 멋들어지는 논리를 내세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성경에서는 단순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뭐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들의 말이 맞고 성경적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에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이 행사하고 욕설이 오고 가고 거짓말이 유포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는, 그리고 얼마나 성경적인 기준이 없고 세계관이 없는지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소송자든 누구에 대해서도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들을 악이라고 제가 규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제가 들어도 다 그럴듯하고 멋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들의 열매가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들의 열매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폭력이고 욕설이고 악행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가 주장하는 말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사람의 외모든 직분이든 어떤 모양이든 허리는 말을 듣지 말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맺혀지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과연 생명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연합되는 모양새를 갖춰요? 아니잖아요. 교회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사람들을 두렵고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넣는 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과 신앙관을 온전히 가졌다면 사실은 이까지도 오지도 않았죠. 단번에 분별이 되거든요.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기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랑 똑같은 맥을 같이 하는 말씀들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거를 정말 많이 준비해 왔는데 자세히 설명해, 나중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또 대각대각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러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계속 미혹하려 할 때에도 절대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여기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대적하는 자, 이렇게 세 명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을 학자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라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부정하는 일들, 그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 이 시대가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시대를 같이 타고 오는 게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는 위장술이 대단히 뛰어나서 때로는 성도나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가장하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사칭하는 완악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주석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당부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 이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 직관력과 안목을 키우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그들의 세력에 대항하고 저항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신앙관, 복음적 신앙관이에요. 대항하고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앉아서 두드려 맞고 무조건 아이고 맞으면은 막 고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의 관념이 그렇지만 영적인 질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런 전신갑주를 언제 입어요? 우리는 보통 전쟁터에서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현대 성도들이 이렇게 나약해지고 수동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사람에 대해 관대하되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막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는 적용을 해내지 못할까요? 그게 바로 시대가 만들어낸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늘 이렇게 전쟁이고 우리에게 진리를 수호하고 이겨내고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넉넉고 당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무조건 교회가 싸우는 교회 만들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고 평화의 시대 때에는 또 감싸고 위로와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쟁터가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고 적군이 몰려오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평안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대적의 문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나가서 싸워서 피 흘려 쟁취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을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평화의 시대가 이렇게 잘못된 개념에서 우리 안에 도래하게 되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사실은 음모론자들이나 어떤 이들은 이게 누구다, 뭐다, 교황이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저는 근데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요. 또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런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제가 받아들이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어떤 이들은 히틀러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죠. 적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바로 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장술이 뛰어나대요. 성도, 목회자, 심지어는 그리스도로 둔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떤 나라에 태어날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이 멸망하는 자들의 단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에 대한 돌봄과 신앙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이제 누군가 도래할 누군가를 적으로 생각하고 누군가만 경계하면 된다는 거 아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는 자, 멸망하는 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자가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어느 순간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지 않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에 교만하여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이런 적그리스도라는 건 어떤 고유 명사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관념적이고 개념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혀놓은 우리의 우상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보다 그 위에 있으려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이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해도 듣지 않는 이들,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 그들이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라고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말세라는 것이 언제의 개념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Right now, 지금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에게 강해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란 거 들어는 보셨잖아요. 전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건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재림 전에 천년, 후에 천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끝날 하루 전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말세라고 신약 세계관에서의 말세의 이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도래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미혹당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거짓말에 능욕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의 형태로 내 자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자신의 자아든 그것을 하나님보다 위에다가 올려놓는 순간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의 표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멸망이 어떻다고요?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시작. 결국엔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멸망하는 자라는 이 대상은 바로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에 당하는 이들까지도 포함한 의미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만 나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임을 당하는 자들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서 10절이에요. 9절 10절 말씀 시작.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는 여러분 속임으로 속이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멸망하는 자들은 어때요? 그 속이는 자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곧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이나 말씀의 분별력을 잃어 속임을 당하는 자들이나 모두가 멸망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무서운 말이 이것이에요. 10절에 이러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속임을 당한 자들은 결국에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속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뭐예요? 11절 12절이에요. 이게 바로 장로교의 그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시작. 여러분 소름 돋죠?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오늘 강의를 못 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그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이가 등장해요. 제가 오늘 지금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저와 그동안 같이 공부해오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데요. 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썼죠. 그러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거짓을 설파하지만 결국엔 그것으로 하여금 믿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하는 자들은 첫째 적그리스도, 속이는 자들,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의 두 번째 개념은 그 속임에 넘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겁하게 핑계댈 수 없어요. 나 그때 몰랐어요. 나는 진짜 그들이 이런 악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을 듣고도 인지하지 못함이 이미 심판의 증거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된 받으신 분들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기 때문에 그것이 고되고 힘들지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여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모양과 그들로 인하여 속임을 당하여 같은 일을 하는 이들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하는 거죠? 그들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들이 속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저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그렇지 않죠. 멸망하는 자들은 어차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멸망하지 않을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경계하여 멸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또 목사가 사람을 반으로 나눠서 저들은 멸망할 자들, 지금 놀아나고 있는 자들, 저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들, 심판받을 죽을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정죄했다?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과 예비하심은 정해져 있으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주권과 정해지심이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이나 지금은 속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들의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해진 미래가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요, 결국엔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다시금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고 도무지 무언지 분별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죄송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계셨든들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깨달아지신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분명하고 단호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끝을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혹 이 메시지를 통해 회개하고 변화할 이들이 있을까 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선한 곳에 서 계신 이들은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용기를 내어 선한 싸움 힘써 싸우시기를 원하며, 혹 지금 미혹되어 속임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쫓아 회개의 열매를 맺어 지금이라도 구원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읽고 보아도 이 단호한 하나님의 그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이 정해진 심판과 하나님의 이 준비된 이 형벌 가운데 하나님, 누가 능히 벗어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오직 주의 진리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을 노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기와 자신의 합리와 자신의 윤리와 자신의 도덕과 자신들의 경험과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에 속히 깨달아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속히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기준과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은 제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아무것도 아니오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가가호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열매 맺었을 때 영광은 오직 주님만이 받아주시고 오직 교회는 오직 주를 위해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붙잡고 세상에서 분리하며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 하지만 생명이신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들 머리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이들을 형통케 하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진리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복주시는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고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가리워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 가운데 교회의 현실과 상황은 우리를 억누르지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어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